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중보기도와 대표기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들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적으로 많은 임직자들이 있으시지만 이 많은 직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일대일로 독대하여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섬기게 될 때, 맡은 일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경험대로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뜻과 방법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앞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시잖아요. 성령이 앞서서 이끌어 가셔야만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또 나를 드러내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령이 앞서서 하는 일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교회를 섬기는 가장 귀한 섬김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섬김이 최선의 섬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제1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는 항상 기도가 앞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섬길 때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교제가 열려 있도록 개인적인 관계에 힘쓰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충분히 그 시간을 들이지 않은 채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봉사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육체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우리가 배워서 습득한 것에 따라서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도록 해야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여야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도 우리가 뭐 교회와 나라와 북한 열방기도로 여러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의 법칙들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1번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2번,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상황은 동일하게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믿음, 용기, 힘, 그리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다 어려운 처지, 또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처지로부터 우리를 도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처지를 정복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거나 거기서 도망가게 하거나 또 어떤 일시적인 체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기도는 먼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열면서 기도가 시작되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듣는 일로 마무리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관계이고 만남인 것이죠. 즉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 너무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각자가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대화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열렸는지 그 결과로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여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열렸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늘 습관처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그 마디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한 많은 기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고 익숙하게 사용해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져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열렸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계신 곳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막을 그려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막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는 들어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양과 소를 잡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그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재물들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지나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향단을 지나서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또다시 들어갈 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속에는 율법을 쓴 그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덮개가 있었는데, 이 덮개가 시은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덮개 되어 있어요. 그 덮개 위에는 천사 그룹이 서로 마주대하는 형상을 지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연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만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아까 PPT요. 좀 전에 PPT, 맨 위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Most Holy Plac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극률하심을 입은 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그 지성소에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가시던 그 지성소에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기도 뒤에 붙이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체면과 같이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는 구원의 문제인 동시에 기도 생활의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어떤 입술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삶을 어떻게 바꾸셨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지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즉사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죄의 삭을 우리 대신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흘리신 피,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삭을 지불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림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약, 즉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가 피 흘려 찢기실 때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진 것이며, 또한 그 찢어진 길로 지성소에 직접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내려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써 그 피를 가지시고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신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성막의 제사에서 피제물, 대속제물의 역할을 하신 신약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중보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피제물, 대속제물을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시고 또한 자신이 성막이 되심으로 그를 영접한 우리 안에 그 성막이 들어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5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절에 중보자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중보자라는 단어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잖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쓰이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쓰이는 단어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설명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보, 곧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우리가 입었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의를 회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물도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드리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고 내가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제물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려야 될 제사는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에 믿음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제사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나와의 관계성으로, 나의 것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며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의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 말씀 묵상으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의를 완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를 얻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셨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분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부활이 내가 함께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기도 하셨고 알고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의 어떠한 옛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여러분의 고백이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조건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또한 그 결과로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 나로부터 말미암는 의로운 것은 단 1도 없다는 것. 완전하신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중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께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시죠.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분을 내가 얻은 값없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절로 누군가가 품어질 때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기꺼이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앞에 1절로부터 4절에 중보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중보자라는 말씀이 나온 것이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1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4가지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는 그야말로 간청하는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고요.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내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고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intercession이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죠. 이 도구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뒤에 2절에 보시면 중보 기도를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내용이 중보 기도 대상이 나오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보자와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중보자는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거는 엔티옥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완전히 다른 단어지만 우리가 중보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중보 기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게 될 때에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 깊은 기도예요. 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중보자가 그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드려져야 돼요. 오히려 내가 그들의 무너진 것, 벌어진 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메꾸실 것에 대해서 먼저 믿음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중보 기도에 임하는 자세는 먼저 기도하는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기도자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총만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중보의 결과로 주어지는 부활, 그 부활의 능력에까지, 부활의 승리에까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가 바로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뿐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할 때 중보의 결과로 주어지는 부활의 새 삶, 거기에까지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스킬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중보기도의 내용과 그 중보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갈 건데요. 네, 우리의 중보기도 내용과 방향 PPT 넘겨주세요. 예, 중보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 19절 뒤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나를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 제목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를 문자적으로 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 대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터치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복음이 뭔지, 그를 향한 진리가 뭔지 기도 중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즉,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복음의 1번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그가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도록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자유케 되도록 세상에서 포로된 것이 있다면 자유케 되고 눈먼 것이 있다면 다시 보게 되도록 눌린 것이 있다면 또 자유케 되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파되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존재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존재가 생명이 구원되도록 치유와 회복되도록 자유롭게 풀어지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중독이 된 어떤 아이가 있다면 컴퓨터 중독만을 가지고 그 중독에서 고쳐주도록 기도가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고배롭고 존귀한 자임에 믿음을 먼저 심으면서 그의 존귀함이 살아나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된 쓴뿌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직접 그가 복음의 빛을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구원이 위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자리보다 높아져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 생각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보다 혹시 높아져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 기도는 그의 입장으로 그의 마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리에서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의 입장인 것처럼 그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가 그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먼저 믿음을 심고 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 중보기도 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믿음을 드린다. 믿음으로 그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일지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앞에서 구합니다. 이 성에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5인, 40인, 30인까지 하나님 그 천사와 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10인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구했던 이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멸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딜을 했던 것은 조카 롯을 생각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꺼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롯을 건져내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그런 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유명한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안 그러시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장면 모세가 기도하는 출애굽기 32장과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에스겔서 2장 2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백성의 결과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백성의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 22절 말씀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어요. 그리고 징벌받기에 마땅한 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22장 당시에는 유다가 멸망할 당시죠. 그때는 중보기도자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죠. 출애굽기 32장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2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자손을 별처럼 많게 그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본심이셨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서 3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31절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중보자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먼저 기도를 가르치시고 뒤에 우리의 필요와 또 관계의 묶임과 또 악한 세력에서 구원을 요청하시는 기도를 가르치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 결과를 얻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문제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도록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방향을 정해 나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금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먼저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도록 구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와 상황은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의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믿음으로 설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막상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중보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이러한 지침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내 고백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이 중보기도자를 위한 지침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먼저 그 중보기도자들이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감추어 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선포는 이것은 어떤 대적 기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적 기도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복음의 그냥 말씀의 선포로 저는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모든 죄와 악한 원수마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그리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올려드리시는 후에 본래의 중보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함께 기도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교회의 대표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대표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시면 반드시 순서가 돌아오셨을 때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기도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내용이 선포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 그 거룩하신 이름의 내용, 그분의 어떠하심, 복음의 내용을 높이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 그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예배를 위한 간구, 또 성도와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절기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임 목사님, 그리고 이 지금 오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지침은 대표기도를 맡으신다면 순서가 왔을 때 그 한 주나 2주 동안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당일에는 예배 시간 적어도 한 15분 전에 그 맨 앞에 기도석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좀 찍어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석에 15분 전에 도착해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면 오른쪽에 예배 담당 안내 목사님이 기도문을 넣으신 파일을 여러분이 미리 작성해서 보내드린 거죠. 그 파일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문 파일을 받아서 전달 사항을 전달받고 또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인도자 목사님,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부교육자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같이 올라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 순서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2분 10초에서 2분 30초, 3분이 안 되게 하는 것이고요. 대표 기도문은 작성하실 때 보통 A4 용지 4분의 3 정도로 작성하시고요. 대표 기도문의 순서는 아래의 순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의 경우 위임 목사님의 목회 기도와 중복되는 것, 무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라는 지침이시고요. 예배를 위한 설교자, 회중,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 예배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고 어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인용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통째로 넣어서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암송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두 단어나 한 4-5 단어 정도를 인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하시고요. 이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갑니다. 교회 절기들이 있죠. 자신이 기도할 때 절기에 맞는 표현을 활용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와 중보기도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교회가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운영하는 목회 방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맡은 그 시기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멋진 구절, 사람들에게 빈드르하게 한 기도를 표현하기보다는 기도를 잘 못하셔도 좋아요. 진실된 기도 작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작성할 때 저는 기도문을 위한 기도문을 쓰기보다 먼저 저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내용을 제가 메모하면서 적어뒀다가 그것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의 사항은 대표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언제까지 기도문을 작성해서 메일로 주십시오 하고 하시면 그 시간까지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고요. 그것을 혹시라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다시 보내주시거든요. 그것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새롭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귀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시오니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충실한 직분자들이 되시며 교회를 위하여 주님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생활이든지 또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주님 귀한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번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